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김 목사님 학생 때부터 아주 생각이 건실하고 또 신실하고 또 정직하게 그러면서 리더십을 갖춘 그런 학생이었는데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담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즐겁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1954년에 안양교회가 설립되는데 갑자기 설립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교회가 설립됐던 걸 아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왔을 때가 1834년도, 32년도였어요. 1832년도에 독일 루터교 계통의 목사였던 기철라프라는 분이 우리나라 항해도, 그때는 항해도는 지금은 보령시에 속합니다만 고대도로 와서 40일 동안 체류하고 돌아갔는데 이것이 한국과 개신교와 최초의 접촉입니다. 따져보면 19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올 때 감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감자가 소개된 시작이 됐고 이분이 고대도 체류하면서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조선말로 번역했고 고대도 뒷산에 가니까 모루가 있는데 산 모루를 가지고 어떻게 포도즙을 담그는가를 가르쳤던 분이 기철라프 선교사입니다. 기철라프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가져왔던 그분인데 192년 전에 기독교와의 최초의 접촉이 됩니다. 두 번째 접촉이 1865년도에 우리나라 와서 두 달 동안 숨어 지내다가 다시 중국 돌아갔다가 이되면 1866년에 다시 와서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국을 방문했던 두 번째 개신교 선교사가 토마스 목사인데 1866년 26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이 뿌린 순교의 피가 후일의 한국교회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와 한국 간의 접촉이 1870년대 중국에 와서 만주에 와서 일하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사인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존 로스라는 사람과 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우장 지금의 봉천인데 거기 살던 분인데 압록강까지 와서 강만 넘으면 조선인데 이 조선에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금교 금지된 종교니까 선교사 출입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조선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자기 살고 있는 우장에서 이틀길 걸어서 의주까지 걸어갑니다. 그 의주 가까이에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조선 사람과 만주 사람 만나서 물물교환하는 장소인데 거기 가서 조선 사람 이응찬을 만나게 되고 이응찬을 시작으로 김진기, 이성업, 백홍준 등 한국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은 조선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명주, 목화, 인삼을 가지고 중국에 장사로 갔다가 장사도 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을 때인데 이때 선교사 접촉하게 되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조선말을 가르쳐주면 내가 당신들 생활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조선 청년들이 선교사와 같이 지내면서 조선말을 가르쳐주는 동안에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서 한국 사람으로 제일 처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인으로 제일 처음 세례받았을 때가 1879년도입니다. 여러분 교양으로 알만하죠. 한국인으로 제일 처음 세례받았던 신자가 나왔을 때가 1879년도입니다. 세례받은 이 청년들이 담배를 가지고 선교사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서 우리나라 말로 제일 처음으로 성경 일부가 번역됩니다. 여러분 그때 언제일까요? 교양으로 알면 좋겠죠. 한국말로 제일 처음 성경 일부가 번역됐을 때가 1882년도 3월 달이에요. 이때 누가복음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고
5월달에 요한복음이 번역됩니다. 그때는 요한복음이라 부르지 않고 요한네 복음이라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성경 번역됩니다.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조선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때 제일 처음으로 성경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왔던 사람은 백홍준이라는 청년인데 이분은 성경을 보고받아 체포돼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병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비밀 성경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온 사람이 서상륜인데 서상륜 동생 서경조와 함께 의주를 넘어가지고 의주는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 외곽에 있는 항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로 가서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을 받은 사람에게 누가 성경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이게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예요. 송천이 한문으로 소나무 송자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면 솔레교회고 자음접변 때문에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때가 1883년도였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정리해보면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전에 변방을 통해서 첫째, 한국인 세례받은 신자가 생겨나고 두 번째, 성경 일부가 번역되고 세 번째, 한국인들에 의한 자생된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이거는 아시아, 아프리카 어떤 나라도 없던 우리나라 특별한 일인데 이것이 결국은 오늘 한국교회를 발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변은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그의 면이름이 뭡니까? 황해도, 장영군, 무슨 면이라고요? 대구면. 대구면 큰 대자 구원할 구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그의 면이름이 큰 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연일 수 있겠습니다만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방을 통해서 기독교가 서서히 우리나라로 스며들 때 그때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때가 1876년도인데 오랫동안 세국 정책을 쓰던 우리나라가 우리도 더 이상 세국의 빗장을 걸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도 외국과의 교섭을 시작하자. 그래서 한국을 열게 됩니다. 물론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됐지만 한국을 열고 나니까 세 군데 항구가 개방했습니다. 첫 번째 부산항, 두 번째 원산, 세 번째 제물포, 인천이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개방하게 되니까 이미 중국과 일본에 와 있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조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큰 변화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소개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제일 먼저 왔던 거주 선교사가 1884년 9월 20일 날 제물포로 입국했던 알렌 선교사인데 원래 알렌 선교사는 이미 상해에 가 있던 분이었어요. 상해에 가 있다가 조선이 개방하게 되니까 임지를 바꾸어서 1884년 9월 14일 날 상해를 떠나서 부산은 왔을 때가 9월 17일 부산 거쳐서 제물포로 갔을 때가 9월 20일이기 때문에 일본 책에 보면 9월 20일 날 조선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가 돌아오던 그해 12월 달에 우정국 사건을 걸어서 우리나라 최초 우체국이 우정국이라고 불렀는데 우정국 사건이 뭐냐면 그때 민배를 중심한 청나라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의 세력을 등에본 일부의 계합파 인사들이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뭐죠?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정변이라는 말은 쿠데타를 말하는데 그때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가고 민비 명성왕후의 조카되는 민영에게 크게 다쳐서 사격을 헤맬 때 그때 장안에 있는 한의사들 도저히 치료를 못했을 때 알렌 선교사가 그런 3개월 동안 치료해서 그만 죽어가던 민영이가 살려낸 이것이 고종으로 하여금 서양 의술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사 선교사가 입국하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날인데 장로교회 언도드 목사, 감리교회 아펜젤라 목사가 왔을 때가 1885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계신 그 선교사 점점 들어오게 되는데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 수 약 2,000명 가까이 옵니다. 이 선교사들 우리나라 와서 기독교를 전파했죠. 서양 문물을 소개했죠. 근대 교육 사상을 가르쳤죠. 병원을 설립했죠. 민주의식 가르쳐줬죠. 여권 신청했죠. 구습을 타파했죠. 우리나라 큰 변화를 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된 일은 엄청난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장로교를 중심으로 말하면 그게 4개의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첫 번째가 미국 북장로교인데 알렌 의사, 언도드 목사, 북장로교 선교사예요. 두 번째로 호주 장로교인데 1889년도 10월 달에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 목사가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남장로교인데 1892년도에 미국의 남장로교가 7사람의 선교사 한복이 보냅니다. 이 7사람을 7인의 선발대라 그러는데 7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세 번째 와가지고 호남 지방 갔습니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담당해서 선교했고 네 번째가 1898년에 카나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카나다 장로교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미국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미국의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 4개 선교부가 우리나라 선교사 보냈는데 선교사들 한 곳에 모여있으면 안 되겠죠. 선교사들 우리나라도 다 어디를 점령하고 싶어 했냐면 또 서울을 점령하고 싶어 했어. 왜요? 서울 인구도 많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데서 전도에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곳에만 모여있으면 한국을 빨리 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지역을 나눠서 일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조선을 복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장로교는 황해도, 평안도, 경상북도를 맡았고 호주 장로교는 부산과 경상남도를 맡았고 남장로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맡았고 카나다 장로교는 함경남북도, 간도 지방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주로 감리교가 맡았어요.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의 지역을 나눠서 복음의 전도운동을 전개한 결과로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120년, 130년, 1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생겨나고 오늘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남도 지방, 특히 언양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는 어떻게 기독교가 소개됐을까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 언양교회가 70년 전에 설립하게 됐을까요?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 경남지방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1884년부터인데 아까 만주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번역됐다 그랬죠. 이게 최초로 그렇죠. 처음에는 1882년도에 누가복음 5월달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번역되다가 1887년도 가서는 신약성경이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어요. 겸해서 일부 예배 때 말씀 못 드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국내에서 신약성경이 제일 처음 다 번역됐을 때가 1900년이었고 신약하고 구약가 다 번역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성도들 손에 쥐어졌을 때가 1911년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합쳐졌기 때문에 성경 전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됐어요. 다 뒤돌아보면 이런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처음 만주에서 번역됐을 때 이걸 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면서 남부지방은 어떻게 복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누가복음을 3,000부, 요한복음 3,000부를 찍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일본 요코하마로 보냈어요. 왜 일본으로 보냈을까요? 조선 사람이 성경을 보급하다 처벌을 받으니까
일본 요코하마에 보내가지고 일본 요코하마에 있던 톰슨 목사의 성경을 받아가지고 일본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이 성경 가지고 조선에 가서 보급할 사람을 찾습니다. 봉급은 이만큼 주겠습니다. 그 광고 문화를 제가 일본 가서 찾아냈습니다만은 그 광고를 보고 스가 오는 사람 보고 미우라 부부가 자원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부산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한 이것이 부산 경남 지방에서 최초로 개신교와의 접촉이었어요. 그때가 1884년이었어요.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선교사도 오게 됩니다만은 실제로 부산 경남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인물이 1891년 9월 달에 부산에 왔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는 보내요. 베어드 우리말로 배위량인데 이분이 나중에 평양 가서 만든 학교가 숭실학교를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처음에 부산에 왔어요. 왔을 때가 1891년 9월 달에 부산 와가지고 부산 가시면 저 코모도 호텔이라고 있는데 영주동 가서 초락 넘은 고객길인 거기다 자기 집을 지는데 그 집이 부산 경남 지방 두 번째 서양식 건물을 짓고 거기 이분이 체류하면서 경남 지방을 순회하기 시작한 것이 은양 지방으로 기독교가 소개된 최초의 통로가 된 거예요. 윌리엄 베어드는 거기서 자기 집은 영선현에 있었지만 1년에 7개월 동안 다 순회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1893년도에 부산을 떠나서 좌천을 거쳐서 좌천정을 거쳐가지고 이 언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언양, 우리가 살고 이 지방에 선교사 제일 좀 거쳐갔을 때가 1893년이었어요. 이분이 양산, 언양, 나중에 울산까지 갔다 나중에 저 경주에서 영천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이 지방에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사가 거쳐갔던 시작이 된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윌리엄 베어드 부인이 영어 이름이 애니 베어드인데 우리말로 안엘인데 우리나라 찬송가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자기는 한국말 모르죠. 좋은 사람 영어 할 줄 모르고 대학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좋은 사람의 주님 사랑을 일깨워줄까 고심하다가 기도하던 끝에 깨달은 것이 내가 찬송을 조선말로 만들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일 처음으로 만든 찬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애송애창됐던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지 말으세 우리들의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 이 찬송을 번역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이 예수 사랑하시면 이거는 가사 4번 바뀐 거예요. 첫 번째 가사는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으로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울 마음 없이 하오. 후렴이 재미있습니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은 내가 아오. 그렇게 만든 찬송이 불리게 된 거죠. 윌리엄 베어드가 남편이 이번 요코하마에서 풍금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게 부산지방 최초의 서양식 악기. 그 악기를 놓고 풍금을 타면서 길거리 아이들 모아놓고 예수 사랑 노래를 가르쳤어요. 부인은 그렇게 하고 남편은 자기 집 밑에다 한국식으로 집을 지어놓고 조선 사람들이 농한기 때 와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뭐죠? 잡담하고 담배 피울 때 그때 서툰 조선말로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부산지방 최초의 교회인 초란교회가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그 윌리엄 베어드가 은양지방을 거쳐서 양산, 울주, 울산 거쳐간 거죠. 윌리엄 베어드가 1891년 9월달에 왔다 그랬잖아요. 한 달 후에 호주 선교사 제2진 5명의 선교사로 왔어. 메카이 목사 부인, 미혼 처녀 선교사 3명 왔습니다. 조금 후에 무어란 선교사, 브라운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 와서 부산진 좌천동에 일신병 가까이 거기 체류하면서 그분들도 순회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이 호주 선교사들 주로 어디로 다녔으면 이분들이 언양, 양산, 울주, 울산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지방에 그때가 1894년 5년 정도 됐어요. 실제로 이 지방 많이 다닌 선교사 누구냐면 1900년에 왔던 왕길지 앵겔 선교사, 왕길지 선교사인데
왕길재 선교사 여러분, 아마도 우리 교회 이 지역을 거쳐갔다 선 그분이 왕길재 선교사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주는 강한 성요, 방패와 병기된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 원래 마틴 루터가 1593년도에 독일말로 작사, 작곡했던 노래인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국 찬송가에 실력이 했던 사람이 바로 왕길재 선교사예요. 이분이 나중에 평양시독의 교수가 돼서 헬라 히브리 가르쳤던 최초의 교수예요. 그분이 바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지방에 언양 석계교회, 양산 석계교회, 양산교회 비롯해서 울산의 병경교회, 오래된 교회, 이런 교회 생겨나면서부터 언양, 울산, 울주, 양산 이 지역에 점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교회 설립과 복음운동이 계속되다가 1954년도에는 우리 양산교회가 설립하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좀 정리했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씨 뿌린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계속되다가 우리 양산교회가 설립된 그 기초가 놓이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들어보니까 저분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하는 분이 메시아는 확신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뿌려도 마을로 뛰어가서. 사마리아 지방은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깊이 파서 물을 담아가지고 가져가야 세탁도 하고 세면도 하고 조리도 해요. 물동이 정말 소중한 생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던 확신이 되니까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덜 소중한 것을 내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마을로 가서 뭐라 그럽니까? 딱 한마디 말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십시오.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자면 좀 심리적 부담이 되죠.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내가 알고 보고 듣고 반발을 보고 안 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상대편의 책임이에요. 여자가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경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오더라는 말이 한 번 왔던 말이 아니고 반복적인 사실을 말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한 번 왔던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물가로 또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 동네에서 신뢰받지 못하던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오수, 낮잠 잘 때 물길로 갔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설사 우리는 비천해도 확신에 찬 호소는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확신 있게 증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동네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정신 못 드셨으니 정신을 드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드린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갈증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눈을 들어 받쳐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때가 추수기가 아니에요. 추수기가 아닌데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빈 들판을 보라 말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영혼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폄하했는데 너희들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한 것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초소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조금 잠시 볼까 35절 보시면 넉 달이 전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시간이 없으면 이 말은 그냥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한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면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울까요? 아시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실이 있다는 뜻이죠. 결실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은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70년 전에 언양의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부산 경남지방에서 어떤 선교사들이 일했다가 정말 중요하지만 부산 경남지방을 다니면서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한국인이 누구였을까요? 궁금해서 추적했는데 그 사람이 고학윤 씨예요. 고학윤 씨가 이 지방 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다 거절했어요. 심지어 어떤 동네 가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예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동네 가보시오. 다 거절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가 뿌렸던 씨앗이 결실을 맺어서 오늘의 부산 경남지방 기독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초기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들이 씨 뿌린 수고를 감내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실을 누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7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된 것도 우리 선대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결실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주년 기념하면서 앞으로 70년을 준비하고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고 앞으로 20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다시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씨를 뿌리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수고의 씨를 뿌리면 수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살아가면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면 전도의 열매를 맺고 희생의 씨를 뿌리면 희생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즉 우리가 씨를 뿌리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뿌린 씨앗이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다음 시대에 큰 결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린 씨앗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씨를 뿌렸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노니라. 씨 뿌린 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하는 결실을, 추수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0년을 감사하고 지난 7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70년,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수고의 씨를 뿌리면 수고의 열매를 맺고, 헌신의 씨를 뿌리면 헌신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씨를 뿌리면 용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선한 사랑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